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가는 길 늘 전져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가득히 채우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저희들 인간을 아름답게 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역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가인의 예배와 같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 신앙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은 지나온 인생의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다른 모습이 저희 각자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각자 교회에서 저마다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딸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각자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한 명 한 명에게 온전히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자매님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종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하나님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간의 그 연약한 부분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이 시간은 주님의 귀한 종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심겨지고 새겨져서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이제 한현희 전도사님께서 성령의 열매 3, 화평, 평안합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샬롬.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샬롬 인사합시다. 네, 샬롬. 네. 제가 사는 곳은 그 오사카 시내인데도 산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오사카에서 이렇게 제일 낮다고 하는 덴포산이 있고 또 오사카코에서는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바닷속을 내려다보면은 그런 큰 물고기가 몇십 마리 정도가 이렇게 유유히 헤엄을 치며 평화롭게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물속에 있을 때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폭풍이 와도 파도가 쳐도 이 물고기들은 깊은 곳으로 쑥 들어가면은 안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땅에서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 것이 그 은혜이듯이 물고기도 물속이 은혜의 장소이고 또 평안의 장소입니다. 만약 사람이 사는 것이 이렇게 따분하다고 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지 하거나 아니면 물고기가 그 물이 지겹다고 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무사하지 못합니다. 또 만약 기름이나 쓰레기가 이렇게 바다를 오염시킬 때 빨리 도망가야지 그래야 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지겹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기름이나 쓰레기 같은 그런 죄 가운데 있다면 거한다면 우리의 평안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팔복에서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는 평안을 주제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립니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는 안녕하세요입니다. 그래서 안녕하다는 것은 아무 탈 없이 평안하다 그런 말입니다.
일본어로는 오카와리 아리마센까? 네, 오카와리 아리마센까죠. 옛날에는 이렇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가 이렇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죠. 우리 한국이 과거에 전쟁이나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의 인사말은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리고 또 영어도 굿모닝 하고 이렇게 굿 애프터눈 하면 평화스러운 상태의 인사말 같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이 화평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평, 평화, 그리고 평강, 평안 등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는 뭐죠? 샬롬이죠. 우리가 많이 쓰고 또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간단한 인사지만 그 범위와 깊이가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하나님의 정의, 질서,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믿음을 선포하는, 그리고 상대방한테 그런 인사를 샬롬 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평안도 다른 성령의 열매처럼 우리 삶이 성령이에게 지배될 때만이 우리한테 있는 그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샬롬의 평안은 믿음으로 또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수넴이라는 곳에 현숙한 샬롬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종 예언자 엘리사가 수넴으로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종을 알아본 수넴의 그 여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엘리사가 거기에서 평안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머물 방도 주고 또 굉장히 대접을 극진하게 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다른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남편과 상의해서 섬겼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이 수넴 여자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그 종 게하시한테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기게 되고 또 그 아들을 낳게 되죠. 당시에는 그 대를 이을 그 후사는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이보다도 더 좋은 거는 없다. 이보다도 더 좋은 선물은 없었죠. 근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그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좀 자랐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굉장히 어쩔 줄을 모르죠.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자녀가 아프면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절실하게 막 기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기도 요청도 하죠. 이 수넴 여인의 그 귀한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침착하게 아이를 그 엘리사가 썼던 그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눕히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남편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여인한테 묻습니다. 열왕기하 4장 23절 보면은 그가 물었습니다. 왜 오늘 가겠다는 것이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여인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에는 요동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먼 길을 이렇게 부지런히 엘리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이 멀리서 급하게 오는 것을 보고 또 게하시한테 그 여인이 그 무슨 일로 자신을 찾아오는지 묻게 합니다. 그러자 열왕기하 4장 26절에 보면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 여인이 정말 평안합니까? 말로는 평안하다고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니었죠. 우리 주위에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서로 이렇게 인사할 때는 겉모양은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들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각자의 문제와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자 이제 자신의 괴로움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제가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그녀는 막 이렇게 속의 말을 다 털어놓습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 보면은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이 여인이 해결해 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절망해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다른 것을 찾아 헤맨다면 참 평안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현재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그 최악이죠. 도저히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수넴 여인이 미래에 올 평안을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 가정에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미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그 일본어로는 사키토리 생갱이라고 합니다. 미리 잡는 선포죠.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것을 사키토리 간샤, 그리고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승리는 내 것일세라는 것처럼 사키토리 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사키토리 해안 평안 이미 받은 평안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미 죽었지만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키토리 믿음으로 아들은 살아났고 그 가정은 평안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도 그 정말로 거짓 평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도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듯이 평안도 거짓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췄을 때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고난이 많을 때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전에 어떤 그 여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이 그 형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고난 당하지 않고 형통하게 사는 것은 다 그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자식들이 꽃길만
걷기를 원한다면 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다고, 그리고 또 삶에 풍랑이 없다고 편안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요셉을 보면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을 너무 이렇게 한 몸에 받다가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가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는 것보다 형통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고난이나 문제 없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생명의 삶 에세이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태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편하게만 키우지 않으려 했다. 불편함과 어려움에 맞서는 훈련을 하게 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좀 평안하고 먹고 살만 하면은 타락을 했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징계를 받으면은 잘못됐다고 또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이렇게 타락과 또 징계와 회개와 평안, 그런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되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고 평안할 때 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일본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 안 믿어도 다들 평안하고 열심히 살고 깔끔하고 참 이렇게 평안해 보입니다. 의식주에 별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고, 또 서로에게 되도록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려는 그런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크리스천들보다 더 평화롭게 이렇게 평안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감히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또 이렇게 기도하고 진자를 이렇게 지나가면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공원 정원도 넓고. 특히 시골에 사는 분들은 얼마나 평안해 보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오가닉으로 좋은 채소를 갖고서 좋은 거 먹고 싱싱한 거 먹고 또 온천도 가고 장수하고 살죠. 의료 환경도 잘 돼 있고 보험도 잘 돼 있고 안정되고 인생을 비교적 평안히 살아갑니다. 일본 분들은 또 그다지 큰 욕심도 이렇게 없어 보이죠.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평안해 보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샬롬의 평안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평안, 영원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단 몇 시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평안에 늘 경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샬롬을 빼앗기지 맙시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의 샬롬,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문제와 고난이 늘 있습니다. 전에 우리 뒷집에서는 개가 이렇게 계속 지저댔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 주인이 개를 산보한 데리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개가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막 계속 짖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가족들은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너무 이렇게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밤중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지저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야 되는 시간에 소음이 나면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은 것 같은데, 이게 개가 짖는데 막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경찰서에 연락을 해봤더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을 방문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들어갔더니 너무 컴컴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야구자가 살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버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집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일주일에 2-3번씩 뭐 히스테릭한 그런 그 소리를 남편한테 막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하고 싸우는데 우리 가족들은 또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저 남편이 어떤 저런 아내야, 일생을 어떻게 사나, 이렇게 굉장히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보면은,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막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기도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기도했더니 조금씩 이렇게 소리가 또 줄어들더니, 요즘은, 아주 가끔 몇 분씩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봐줄 수 있고. 네, 정말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뺏기고 또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 말을 듣지 않을 때, 또 생각지 못한 성적을 받아왔을 때, 제가 미국의 어떤 중국계 학생이 아시안 엄마들, 특히 아시안 엄마들이 자녀가 성적표를 받아오면 굉장히 이렇게 흥분을 한다는 것을 영상에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적표가 다 A+인데 딱 B가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것을 보고 뭐? What? Oh my God, B? B? 왜? Why B? 네, 막 이렇게 그런 그 아이가 그런 리액션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올린 것을 보면서 이렇게 그 영상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많은 엄마들이 잘한 것보다 좀 못한 거를 보고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신에게나 또 가족에게 또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 정말 평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한테 내려놓고 주님 앞에 털어놓고 내놓을 때 평안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경험하고 또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불렀지만 잘 아는 우리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가사를 쓰게 된 그런 호레이쇼 스패포드의 간증이 있습니다. 스패포드는 돈이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무디 전도단을 그 세계적인 사역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한 교회의 집사로서 열심히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그 많은 돈으로 별장, 그
시카고에 별장을 짓는데 투자를 했는데 1871년도에 시카고에 그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대화재로 그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병으로 그 4살 난 아들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포드는 몸과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쉼을 위해서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영국에서 그 무디 목사님의 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참여해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떠나기 전에 바로 그 스태포드는 급한 업무가 생겨서 그 아내와 그 어린 4딸을 먼저 여객선에 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와 그 4딸이 탄 여객선이 그 영국의 배에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배가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내만 구조되고 그 어린 4딸은 다 물에 잠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로부터 혼자 살아남았음이라고 쓰인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태포드는 그 사고 지점에 가서 바닷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사랑스러운 4딸, 그 어린 아이들에게 출렁이는 바닷물은 얼마나 차가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너무 괴로웠고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막 이렇게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절규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동트는 햇살이 창가로 이렇게 쏟아지는데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그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 스태포드에게 이 평안이라는 그런 말씀이 낱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속에 잠겨버린 그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이 평강을 계속 읊조리면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을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는 아들과 재산과 4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태포드는 다시 새 자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4살 난 아들이 폐렴으로 또 잃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마침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온 가족은 고아들과 가난한 자들을 다 모아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데 온 힘을 쏟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 이 스태포드의 간증을 또 생각하면서 또 이 평안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절과 2절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평안할 때도 있지만 시험과 문제와 고난도 찾아옵니다. 평안하기 어려울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위로부터 평안을 누리며 받으며 또 누리며 우리가 샬롬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우리 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의 영혼들이 참 평안, 이 샬롬을 누리며 나누는 그런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풍성히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 굿 사마리탄 교회 가네코 목사님이 입후보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이 일본 땅의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드려지고 있는 중국어 예배가 1주년이 되고 또 영어 예배도 드려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민족 예배의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일본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주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땅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주여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우크라이나의 비참한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정말 생명을 앗아가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그런 아버지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기어가 되었는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들과 정말 노약자들이 주여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상처난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여 그 땅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방향으로 주의 신앙만으로 허덕이고 있는 아버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문제를 털어놓고 그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견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오사카 온누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예배와 모임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7월 예배부터 이제 성찬식과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이 또 올려지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더욱더 성령 충만한 예배가 하나님한테 올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목요일 다니엘 학교 어린이 식당에 오는 미신자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평일날도 교회에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가족들이 주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기는 봉사자들도 주님께서 충분히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또 이영선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잦아들고 대면 예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했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제 함께 모여 주님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이루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7월부터 성가대와 또 성찬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정말로 정결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또 목요일날 다니엘 학교를 통해서 어린이 식당에 오는 그 미신자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많이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영혼을 잡고 성령의 특성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자들도 주님께서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성님과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사카 온누리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체되어서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 샬롬을 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평안의 조건을
변하고 없어지는 것에서 찾고 또 거기에 속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으므로 위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샬롬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샬롬의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 나라의 샬롬 그 평안을 간구하며 주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